나의 무의식적인 고정관념을 둔 채로 공부해봤자 내가 안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바뀌려면 실제로 자기의 위치를 에고의 입장에서 지금 요 순수의식 본질의 입장으로 그러니까 색의 입장에서 공의 입장으로 나를 바꿔야 해요. 그래서 그거 하기 좋은 게 어젯밤에 자면서 집사 안녕 내일 보자 집사와 이 세계 주관과 객관 주객의 세계 안녕 내일 보자 하고 서로 온전한 생명 자체로 이렇게 싹 생명 자체로 있다가 아침에 이제 깨면서 자동적으로 집사도 출근하고 이 삼남만상도 같이 출근해 가지고 또 이런 세계가 또 펼쳐지지 않나요? 근데 보세요. 온전한 생명 입장을 딱 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온전한 생명 안에 온전한 존재, 의식, 생명 안에 지금 주객의 이 세계가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자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젯밤에 자면서 아침에 깨면서 요 관계를 딱 설정을 해놓으면 항상 깨워서도 온전한 생명 입장에서 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손님같이 아침이면 찾아오는 출근하는 이 주객의 이 현상계를 맞이해서 처리하고 또 밤에는 빠이빠이 하고 문 닫고 6개의 문을 싹 닫고 또 온전한 생명 자체로 또 있다가 아침에 또 맞이하고 또 활발하게 또 이렇게 응대하고 손님 맞이해서 잘 하다가 또 저녁에는 또 빠이빠이 또 보내고 그러니까 이걸 매일 밤에 아침에 하게 되면 나의 입장이 불생불멸 반야신경의 공에 대한 설명이 불생불멸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반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부정불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그리고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요 공, 의식, 존재, 생명. 그러니까 요거 입장이 항상 자기한테는 딱 확립이 되면서 나머지는 왔다 가는 손님들. 인연따라 왔다. 그러니까 손님들은 왔다 가니까 이 주인 입장이 확립되면 손님은 제대로 응대를 잘하지만 손님이 어떻게 된다고 막 같이 호들갑을 떨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 입장을 출근하는 집사를 나라고 일반인들은 살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가 주인인 척하기 때문에 집사와 주관과 객관 세계는 이렇게 있고 언제나 있고 의식이 잠들었다가 아침에 깬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전도몽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잡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자기의 무의식에 깔려있는 전도몽상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헛바퀴 이 공부가 실질적으로 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꾸는 키포인트가 요거 바로 잡는 거. 밤에 잠들 때 에고는 그대로 있고 의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에고는 그대로 있고 의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의식은 그대로 있고 이 세상과 에고가 사라져요. 이게 정견이라. 근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계와 나는 그대로 있고 의식만 잠이 든다고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서 전도몽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몽상을 만들어낸 에고의 기계가 에고의 능력이 뭐냐면 정식이에요. 지금 이 말 때문에 이 설명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정은 감정과 식은 생각. 감정과 생각으로 고정관념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중생노릇을 지금 집사를 나로 알고 살고 있다. 이걸 바로잡자. 온전한 생명을 불교에서는 아미타불이라고 해요. 무량수. 무량. 양을 잴 수 없는 생명. 생명 숫자. 목숨 숫자. 그러니까 무량수 불은 언제나 있는데 주관과 객관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제 말이 사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 잡는 게 지금 공부를 하니까 원리 전도 몽상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바로 잡는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잘못되었는가? 우리가 정식에 취했어요. 감정과 생각에 취했어. 그래서 미혹되었어요. 이게 지금 실제와 가상의 뒤집어져 있어. 그러니까 지금 죄송하지만 지금 나타난 이 주객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는 거울 같은 우리들의 본성, 무량수불, 존재, 의식, 생명에 나타난 이미지의 세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지의 세계인 줄 알면 여기에 대한 집착이 자동적으로 약해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삼남한상하고 어울리지만 꿰뚫어 보고 아는 거예요. 나타난 이미지라는 거예요. 얘들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인연따라 나타난, 그러니까 지금 전도몽상이라는 것은 이걸 모르면 이 우리들의 온전한 생명 자체, 순수의식 자체를 모르면 이것이 실제인 줄 알고 나타난 이것이 주객의 세상이 실제인 줄 알고 요 온전한 생명은 까맣게 모르고 사는데, 온전한 생명이 깨어나서 자기가 자기인 줄을 딱 알고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주인은 그대로고 24시간 그대로고 거기에 잠이 폭 들면 주인으로서 딱 온전하게 있고 모든 식이 없어요. 이 정식이 없어. 그래서 딱 온전히 있고 꿈을 꾸면 정식이 꿈을 만들어내어서 그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또 꿈을 또 실제인 줄 알고 잠시 또 플레이를 논다는 말을 제가 플레이 꿈속에서 놀다가 또 꿈 사라지고 아침에 깨면 꿈같이 이 세계가 지금 또 이렇게 팝업창처럼 탁 나타나가지고 지금 마치 사실처럼, 다만 이것이 너무너무 정교한 것이 이게 지금 너무너무 정교한 것이 어젯밤의 연장이네. 지금 그러니까 스토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스토리에 우리가 거의 현혹되어 있어요. 이 나라고 에고라고 하는, 이때는 퍼슨이란 말도 좋겠네요. 퍼슨 어원이 페르소나, 그 그리스어거든요. 페르소나는 가면이에요, 가면. 퍼슨이라고 하는, 인격이라고 하는, 퍼슨을 인격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퍼슨이라고 하는 스토리 오브 퍼슨이 지금 이렇게 어제와 오늘이 지금 이어지기 때문에 감쪽같이 이것이 실제인 줄 우리가 여기에 지금 탁 빠져들어서 속고 있다. 근데 우리의 본질인 순수의식이 깨어나면 이 순수의식 길을 걷는데 텅 빈 순수의식 안에 나타난 삼라만상이 지금 이 안에 이렇게 그냥 비춰가지고 나는 지금 잠들어서는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온전한 자기로 있다가 지금은 나타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순수 공간 자체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 자기 머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자기 머리 있는 자리에 뭐가 있어요? 이 지금 순수의식이 이렇게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이 순수의식에 비쳐 지금 드러난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야 능엄경에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하신 기원정사가 그 스라바스티, 지금 말로 스라바스티 사위성이라고 불러요. 사위성에 연야달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니까 자기 얼굴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안 보이더라. 엄리해 보세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 근데 완전 깨달은 게 아니고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이렇게 찾아오는 과정 보세요. 어느 날 연야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를 딱 봤더니 자기가 자기를 봤더니 자기 얼굴이 없네. 여러분 지금 우리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지각이 돼요 안 돼요? 지각 안 되잖아요. 희한하다 내 얼굴이 없네. 그래서 갑자기 내 얼굴 누가 훔쳐갔나? 어쩌지? 하고 광증이 일어났다. 그러다가 현명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해 수긍했다. 그리고 안심했다. 이때 현명한 사람을 만나 부처님이거든요. 현명한 사람을 만나서 인해 수긍했다 이 말은 자기의 얼굴이 지금까지는 거울에 비친 부모님이 낳아준 이 몸뚱이로서의 자기 얼굴인 줄 알다가 다시 말하면 집사를 자기인 줄 알다가 어느 날 탁 보니까 텅 비어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놀래가지고 자기 얼굴 찾아서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사람을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이 뭐라고 해줬더니 안심되었다라고만 나와. 근데 뭐라고 해주셨냐면 말을 하자면 뭐라고 해주셨냐면 너가 지금까지 알던 그 얼굴은 부모님이 낳아준 얼굴이지 너의 진짜 얼굴이 아니야. 너의 진짜 얼굴은 한번 봐봐. 지금 너의 얼굴이 있는 그 자리에 뭐가 있어? 이 온 세상이 들어앉아 있는 이 텅 빈 공간, 이게 그냥 nothing이 아니고 허무한 nothing으로서의 공간이 아니고 이게 그냥 이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게 지금 존재예요. 이거 안에 지금 삼라만상 주객이 함께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어. 인연따라. 그러니까 나타난 이미지들이에요. 실제는 여러분 거울에 나타난 이미지를 만지면 이미지예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전부 의식 하나라는 거예요. 의식 하나가 이런 이미지로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드러난 이미지하고 본질인 의식이 색적 시공, 공적 시색으로 이게 딱 하나지. 그러니까 이 책의 결론이 나중에 이제 갈 텐데, 좀 이따 갈 텐데, 뒤에 결론은 계속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의 반복이 제발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해가지고 쫙 나와. 이게 반복해서 나와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결국에는 본질과 현상의 관계가 적이다. 근데 정식은, 분별식은 항상 분별하기 때문에 현상이면 현상이고 본질이면 본질이지. 이게 어떻게 동시에 현상이면서 본질이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태클을 걸어요. 공부는 이 정식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제 말을 들으면 끄떡끄떡 하시죠? 돌아가면 다시 정식에 빠져. 그러니까 정식은 이거 인정 못해. 정식은 끝까지 고집을 해요. 본질은 본질이고 현상은 현상이지. 어떻게 본질이 현상이고 현상이 본질이냐를 극복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공부예요. 그래서 공부법을 알려드리면, 자, 공부법을 알려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공부를, 하여튼 스스로 인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끝장을 내려고 했을 때, 저보고 가이드를 만났더니 그 가이드가 뭐냐고 물었어요.
뭐냐고 물었어요. 가이드가 뭐냐고 물은 것은 너는 지금까지 너를 이 집사를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너 퇴근하는 집사를 너를 알고 지금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너가 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게 이목고 화두였어요. 근데 그 화두를 받았어. 그 질문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았어요. 그 질문에 답하려고 계속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거기에 답하려고 애썼어. 그러다가 이런 책들 또 이런저런 본문을 만나면 저한테는 제일 심각했던 게 반야심경의 색적시공이란 말이었어요. 색적시공이란 말을 딱 들으면 지금 이목구라는 질문에 이것이 무엇인가에 지금 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색적시공 이런 말을 들으면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다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또 소화가 안 돼. 이게 말하자면 이게 지금 구리 덩어리죠. 여러분 색이 공이다 이 말은 구리 덩어리가 의식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의식으로 보여요.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색적시공이란 말이 나는 지금 그렇게 안 보이는데 색이 색으로 보이지 색이 공으로 안 보이는데 그러면 이목구라고 하는 질문하고 색적시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을 들으면 본문 중에 소화되는 부분이 있고 소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제 말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제가 하는 말 중에도 아마도 소화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즉 당장 색적시공 현상이 곧 본질이다. 본질이 곧 현상이다. 이 말이 소화되기는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면 일종의 이목구에다가 색적시공이 더 붙어. 그러다가 또 지금 그냥 아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방금 제가 아침에 나라고 하는 나인 줄 안 애고가 아침에 출근하고 밤에는 퇴근한다 이 말을 일반인들은 소화하기가 당장 듣고 바로 소화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목구라고 하는 근본 질문에 이렇게 본문을 듣든지 책을 보든지 그 다른 사람이 한 말 중에 방금 제가 머리 없다 이런 말 썼잖아요. 아침에 여기 오기 위해서 길을 걷는데 머리가 없더라. 근데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지금 머리 없는 이 자리에 텅 빈 내 머리가 없는 이 자리에 텅 비어 있는 이것이 이게 지금 아미타불이 지금 이 아미타불이 이 삼남만상으로 이렇게 쫙 드러나 있는 정말 아미타불이 방광하셔가지고 그 방광이 이미지로 이렇게 착 맺혀서 드러나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느껴진다. 이 말도 속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돼야 되나 보다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그러나 여러분한테는 한마디 한마디가 데미지를 입혀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고방식을 이 말들이 탁 치면서 그게 무너지는. 그러니까 법문을 듣는 태도는 법문 들으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되는 부분은 흘려버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딱 이걸 가지고 실험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요 한마디 말을 제가 하는 말 중에 탁 걸리는 한마디 말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 자나깨나 밥 먹을 때나 대화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이 문제가 계속 사무쳐. 그래서 이목구라고 하는 근본 질문에 이런 말들이 엎어지는 것이 지금 설상 가상 결국에는 이 질문이 깨지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화두라고 하는 것은 화두가 근본 질문에
눈덩이처럼 굴러가면서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좀 중요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신진명 마지막 시간에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정리합시다. 더 잊어먹기 전에 첫 번째, 이 공부는 주관이라고 하는 에고 아상의 입장에서 지금 툭 터진 지금 생명 자체, 우리가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는 아미타, 무량수라고 부르는, 무량광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의식이 광이니까 무량수, 무량광 부르잖아요. 그것으로 내 입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방식 자체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방식, 무의식적인 사고방식을 이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면 정견을 가진다. 바른 견해, 부처님이 말씀하신 8정도의 첫 번째, 정견을 가져야 정사유가 따라오지, 그 뒤가. 그러니까 정견이란 말은 바로 본다는 말이니까, 이 주인과 집사의 관계를 바로 잡는다. 지금은 집사가 지어 흔들고 주인은 그냥 잠들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주인이 깨어서 집사를 집사 위치로 해서 잘 쓰는 것. 정식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이 지금 집사고 애고고 아상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잘 때와 깰 때 이걸 챙기시라. 그래서 자꾸 챙기다 보면 입장이 바뀌어요. 이것이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입장에서 우물이 당나귀를 보는 입장으로 바뀌는 공부. 그러니까 이거 하나 말씀드렸고, 다음에 산책하실 때 헤드리스, 산책할 때 자기 얼굴을 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얼굴 있는 자리에 뭐가 있는가? 이 텅 빈 의식이 있고, 이 의식의 삼라만상이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난 이미지로 이 삼라만상이 이렇게 비치는 거. 그거를 자기가 걸으면서 헤드리스 입장에서 걷는 거. 하여튼 이것도 자꾸 하여튼 신경을 쓰면 자기도 모르게 진짜 그렇네 하고 이렇게 느껴져요. 이 두 가지. 세 번째는 마음 공부는 이것이 이해되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정과 아르마리, 생각.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것은 감정과 아르마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에고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흘려버려요. 이해되는 본문을 들을 때, 공부를 하실 때, 그러니까 화두를 가지고 본문을 들어요. 그러면 근본 화두에 지금 본문 들으면서 이해되는 것은 흘려버리고 이해 안 되는 거를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엎쳐지는 거예요. 의문이 엎쳐지는. 다시 말하면 불이 타고 있는데, 근본 화두가 타고 있는데 장작개비가, 본문은 장작개비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엎어져서 결국에는 의심이 의정이 되어서 의단, 덩어리가 되어서 탁 터지는 거예요. 그럼 근본 화두에 온갖 지금 소화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엎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한꺼번에 모든 것이 해결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부예요.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지금 신진명 마지막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본문 들으시러 오시는 게 아는 재미로 오시는 것은 하수예요. 아는 재미로 오시는 것은 하수야. 제가 하수가 누군지를 보면 막 필기한 사람들. 필기한 사람. 하수구나. 바로 알아. 근데 고수는 흘려버려, 그냥. 아는 건 상관없어. 아는 건 아는데 뭘 적어요. 그리고 다 녹음되는데, 이거, 녹음해서 또, 지금 녹음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거 다 드리고, 녹화할 때가 또 드리고 하잖아요. 필기를 왜 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딱 듣고 있다가, 이해되는 건 다 흘려보내고, 진짜 이해 안 되는, 그게 사리라 그래, 사리. 본문에 사리가 있어요. 이해 안 되는, 소화 안 되는 사리가 있어.
다 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가지고 근본 화두하고 이거 하고 계속 업적하는 거예요. 그럼 남은 몰라도 나는 속으로 자나깨나 이 문제를 나는 참고하고 있어. 남은 몰라도. 왜냐하면 나는 궁금하기 때문에. 이 공부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빼박이라고. 한번 공부하고 있는 데는 이거 빼도 박도 못해. 왜냐하면 알긴 다 알잖아요. 이 문제 못 풀어서 이번 생이 그러니까 이 문제 풀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느낌까지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푸느냐. 근본 화두에, 근본 의심에 이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의심이 어정이 되고 단이 되어서 결국에는 한번 이것이 터지는 거예요. 딱 터지면 눈앞으로 딱 돌아와. 본래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다만 나의 정식이 문제였구나. 이걸 남이 나한테 하라고 준 것도 아닌데 내가 스스로 내 꾀에 속아가지고 자성자박을 한 것 뿐이구나. 이 내가 묶어놓은 이 밧줄을 그냥 스스로 푸는 것 뿐이지 남이 묶은 건 전혀 없어요. 알고 보면 전체가 다 원래 그래. 근데 내가 혼자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지지고 볶고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꺼번에 안 깨어나요. 이거네 하고 놓치고 이거네 하고 놓치고 그러다가 힘이 빠진다. 정식에 힘이 빠져서 멈추는 날이 온다. 그럼 지 멈추면 관 본다. 하나가 된다. 이제 그게 지금 그러니까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하는데 멈추게 하는 힘이 내가 궁금한 것을 풀어가는 궁금한 것에 집중해서 이거를 풀어가는 게 이 정식의 습관을 점점 멈추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보면 나머지는 시간 중묻기처럼 쉬워요. 자, 진여법계는 본질이죠. 본질의 이름이 진여예요. 그리고 현상의 이름은 이때는 생멸이라고 해요. 짝을 이루어야 색과 공이 짝을 이루듯이 진여와 생멸이 그러니까 진여 본질의 법계 본질이 펼쳐진 세계가 이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본래 진여 법계야. 근데 나의 정식이 분별하느라고 이거를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진여 법계에는 무타 무자 남도 없고 나도 없다. 이 말은 진여 법계에는 나와 남 주관객관이 없다. 근데 이런 말은 너무 쉬운 게 우리 매일 밤 경험해. 잠이 푹 들었을 때가 진여 법계예요. 그때는 나와 남이 있어요 없어요? 아, 너무 쉬운 말이야 이거. 이 말 왜 했지? 너무 당연한 말인데. 자, 다음에 요 급상은 유언불이 급히 상응하기를 바란다면 요 필요로 한다면 급히 상응이 아까 말한 계합이에요. 색과 공이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이것을 급하게 하려고 한다면 오직 분리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네. 분리를 여러분들이 터득해라고 말로 하자면 불이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네. 근데 불이는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일반인들한테는 지금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불이 하나만 당신이 불이라는 것만 체득하면 돼요. 이 말인데 문제는 체득이 잘 안 돼. 왜냐하면 이유 간단해요. 그러니까 분별망상이 우리 습관화되어서 계속 자기도 모르게 나누어. 그러니까 하나가 안 돼. 지금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나누는 습관을 어떻게 하면 바로 잡습니까? 이렇게 돼요. 나누는 습관을 어떻게 하면 바로 잡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제잘 그리는 이 수닥꾼을 몇 분들은 쥐라고 불렀어요. 세양쥐. 이 쥐를 어떻게 잡습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쥐를 잡는 쥐는 쥐 덫으로 잡는다. 분별을 못하게 만드는 장치가 있다.
분별을 못하게 만드는 장치. 나도 모르게 분별하는데 그것이 분별 못하게 하도록 만드는 장치가 있다. 그것이 질문이다. 선지식으로부터 혹은 본인이 스스로 인생을 살다 보면 질문이 일어나요. 질문이 일어나요. 그 질문의 가장 근본은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지금 오늘 와서 지금 이 육체를 끌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육체는 물질이라서 스스로 못 와요. 이 육체를 끌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그놈이 뭐냐 하는 이 질문, 여기에 답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이 답은 나누어지지 않는 본질이라서, 분리라서 정식의 입장에서는 이걸 풀려고 하면 갇히게 돼요. 그래서 쥐가 쥐더 속에 갇힌다. 그래서 지금 모든 문제를 해보니까 근본 원인은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라고 부르고 불교에서는 탐진치라고 부르는 요 분별 방식이다. 분별 방식을 어떻게 하면 힘을 빼고 이걸 잡느냐. 쥐듯이 풀려하냐. 너무너무 얘가 영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쥐덫은 이 질문이에요. 그럼 이 질문에 딱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아가지고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하면 분별 방식이 쥐덫에 걸려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쥐가 꼼짝 못하게 될 때 쥐와 쥐덫과 온 천하대지가 한꺼번에 같이 깨져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 안에 이미지 세계가 법계로 펼쳐져요. 그러려면 하여튼 이 분별 방식을, 정식이라고 하는 지를 어떻게 잡느냐. 얘는 절대로 스스로는 죽으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찾아낸 기가 막힌 천재들의 발견이 이 질문을 가지고 잡는 거예요. 임대종에서는 요 정식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 요 미꾸라지 같이 제잘 그리는 요 정식이라서 얘를 찾기 위해서 화두라는 것을 발견을 해냈어요. 그래서 인연 있으면 딱 화두 걸려가지고 거기서 하여튼 끝장을 보려고 하면 그 화두를 가지고 사는 사람한테는 이런 문제, 저런, 이걸 읽으면요. 화두 들고 읽으면 딱 걸리는 부분이 생겨요.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이것이 소화가 안 되는 게 있어. 그렇게 화두가 커져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계속 풀리지 않는 어문이 굴러가.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할 때 정식이 걸려들어서 한번 그냥 용광로에 녹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통과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요급 상응 유언 불이, 다만 불이라고 말을 해줄 수밖에 없다. 그 불이는 내가 불이가 되어야지 한다고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집사인 에고의 특징은 분별이 자기 사명이라서 자기는 분별인데 어떻게 불이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고가 자기 힘으로는 자기가 못 죽어. 힘이 안 빠져. 그래서 한번 선지식의 화두한테 한번 걸려가지고 그 안에서 한번 자기가 그냥 빡 꼼짝 못하게 한번 녹아가는 거다. 자, 불이 개동 똑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무불포용, 둘이 아니면 다 같아서 포용하지 아니함이 없다. 둘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같아진다. 둘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같아진다. 요거를 성철 스님은 쌍차라고 불렀어요. 둘이 아니면 쌍차.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쌍으로 막는다. 그러니까 나쁜 것을 만나지 않으려면 좋은 것도 만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을 만나려고 하면서 나쁜 것을 싫어하면 이 분별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쁜 걸 만나지 않으려면 좋은 것을 바라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거 쌍으로 막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무불포용. 좋은 것도 있는 따라 일어나고 나쁜 것도 있는 따라 일어나는데 어느 한쪽에 내 마음이 휩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차 밑에는 상조, 모든 걸 포용한다. 조라는 말은 비춘다. 차는 막는다. 상으로 막고 상으로 비춘다. 이게 지금 이 공부의 원리예요. 머리를 굴려가지고는 절대로 이게 안 돼요. 그 머리 굴리는 힘이 빠져야 돼요. 그거 빠지게 하는 게 화두라는 거예요. 다음에 종, 비, 촉, 연. 이 종지는 촉은 시간적으로 가까운 거고 연은 시간적으로 먼 거예요. 시간적으로 먼 거, 연, 시간적으로 가까운 거. 촉박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촉, 연이 종에는 이 종지에는 본질에는 텅 빈 의식 자체, 생명 자체에는 여러분 재밌는 게 지금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시간이 없으면 과거 미래는 없어요. 뭐만 있는가?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이것만 있어요. 요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 정식 생각과 감정 때문에 계속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괴로움을 받아요. 근심 걱정 속에 살아. 지하철 타보세요. 모든 사람이 근심 걱정 속에 쭈그러져 있어. 모든 도시인들의 얼굴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딱 종에는 시간적으로 가깝다 멀다, 시간적으로 가깝다 멀다가 없어. 오케이? 네. 예. 그래서 일념이 만념이에요. 찰나가 영혼이에요. 여기에는 생각이 없으면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옛날이다, 지금이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를 동시에 찰나면서 영혼이라고. 그 영원한 현재라고 서양에서는 이터널 프레젠트라고 하는. 이게 순간이면서 영혼이라고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적으로 표현했어요. 시간이 없다. 여기에는 시간이 없다. 그 다음에 무, 제, 부재. 제 있다 하고 부재 없다. 있다 없다 일말이 이게 없어. 여기에는 있다 없다라고 하는 상대성이 없어요. 또 말하자면 있다 그러면 현상을 있다 그러고 없다 그러면 본질을 또 없다 그러고 표현을 그렇게 한다 이거 일반인들은. 그러나 있다 없다 하는 이 말이 여기는 해당되지가 않는다. 생각이 없어서 분별이 없어서 제와 부재라고 하는 상대성이 여기는 사라진다. 그래서 절대라고 불러요. 이거 또 이름이 절대야. 그래서 시방이 목전이다. 아까 시간이 일념이 만년이라고 한 것처럼 시방세계 전 공간이 목전 눈앞에 있다고 했다. 지금 공간적으로 여기하고 이거하고 전 우주 공간하고가 같다. 왜 같아요? 왜 같아요? 분별이 없으니까. 분별이 없으니까. 분별이 없으니까. 분별이 없으면 보세요. 무한의 부분 집합도 무한이에요. 다시 말하면 얘가 겉모양은 지금 아직 소화는 안 되실 거예요. 겉모양은 지금 나무 막대기지만 얘의 본질은 의식이거든. 생명이거든. 생명한테는 현상한테는 크기가 있지만 생명 자체는 항상 무한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이 아무리 작아도 무한이다 이 말이에요. 본질은 아무리 작아도 본질이다. 이게 시공을 넘어서 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이제 소화를 할 수 없이 본질을 표현할 때 계자시 속에 뭐 수미산이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찰나안에 영혼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 우리들의 분별 의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 공간적으로 말했고 극소동대 극히 작은 것이 곧 큰 것이다. 이 말도 지금 크기 가지고 또 이거를 분별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또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극소가 동대 가장 작은 것이 큰 것과 같아서 망,
망은 잊어버릴 망자예요. 망각하다, 잊어버리다, 절, 끊어지다, 경계, 모든 경계가 잊어버리고 끊어져 버린다. 사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딱 주인이 깨어나면 이 현상세계는 그냥 꿈 같고 영화 같아. 자기 안에 펼쳐지는 꿈 같고 영화 같은 느낌. 주인이 깨어나면. 주인이 안 깨어나면 이것이 현실로 보여요. 근데 주인이 깨어나면 주인은 여여부동이고 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고 이 안에 나타나는 것은 나고 죽고 해. 생멸해요. 근데 자기는 생멸하지 않아.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밤에 잘 때도 이거는 그대로고 꿈을 꿀 때도 그대로고 아침에 깨어나도 이거는 그대로고 항상 여여부동 그대로인데 여기에 있는 따라 깊은 잠, 꿈, 깨임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 현상으로. 아무리 현상이 나타나도 본질 자체는 여여부동이다. 지금도 그대로다.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자기가 깨닫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망절 경계, 모든 경계가 끊어진다. 극대가 동소, 또 바꿔가지고 지극히 큰 것이 작은 것과 같아서 불견 변표. 변은 변두리고 표는 표면이에요. 표면. 변두리나 표면 같은 경계선이 없어져 버린 경계선을 볼 수가 없다. 현상과 본질 사이의 경계선을 불견 볼 수가 없다. 깨달으면. 하여튼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전부가 무슨 표현인가?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지금 다양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에 거의 끝나갑니다. 보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유, 즉시, 무.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고. 지금 들어옵니까? 본질이 또 뭐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 즉시, 유.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또 이렇게 표현했어. 어렵지 않지요, 이제는. 예, 또 넘어갑니다. 불교. 만약에 불교, 이와 같이 않다면 차는 이것. 만약에 이것과 불교 같이 않다면 불필수수. 모름지기 지킬 필요가 없다. 중도만 지키고 나머지는 지키면 안 된다. 오히려 중도만 지키지. 근데 아직 중도 못된 사람은 지킬 것도 없어요. 뭐 알아야 지키지. 그러니까 약 올라야 돼. 이런 말 들으면 약 올라야 돼. 나는 아예 모르는데 이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나한테 지금 무소식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바보 멍충하라고 자꾸 욕을 들어. 수업 시간에 욕 듣는 시간. 나는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 펀치를 자꾸 데미지를 받는다. 들어옵니까? 네. 데미지를 이런 말을 들으면 약이 오른다. 분심이 생긴다. 그래서 의심에다가 분심이 엎어져서 의심, 궁금함에다가 분한 마음이 계속 엎어진다. 그런데 또 믿기는 믿잖아요. 이런 말을. 다 깨달은 사람이 안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얽혀가지고 점점 커진다. 자, 즉 일체. 요 본질은 경계가 없어서 하나라고 불러요. 하나. 의식은 하나라고 부르지. 의식. 존재도 하나예요. 생명도 항상 하나. 온 생명이 수많은 현상에서는 낮 생명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 온 생명이 낮 생명으로 펼쳐지는데 생명 입장에서는 그놈이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큰 놈이라도 그놈이다. 무한의 부분집합도 무한이다. 무한으로서는 전부 평등하다. 같다. 그러니까 즉 일체고 본질이 곧 현상이고 일체는 모든 것 현상 그리고 일체 즉 일. 지금 관계가 즉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지요.
본질과 현상의 관계가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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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시다. 이런 말 계속 나옵니다. 다음에 끝나갑니다. 단능 여시. 다만 능히 여시. 이와 같이 된다면 하려 어찌 염려할 것인가? 불필. 마치지 못함을 어찌 염려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공부의 끝은 필. 끝은 무엇인가? 중도다 이거예요. 중도가 내가 터득이 되는가? 이게 지금 공이냐? 이게 지금 의식이란 말이 내가 지금 걸리지 않느냐? 걸린다 이거예요. 걸리면 걸리는 걸 뚫어야 돼요. 걸리는 게 화두예요. 지금 화두가 딴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내 마음에서 시원하지 못하고 뭔가 엉어리져 있다. 그게 화두라니까. 그걸 뚫는 거라니까. 자, 하려 불필 어찌 끝나지 못함을 염려하겠는가. 자, 참 중요한 말 끝이네요. 이제 신심 불의. 신심이란 불의를 믿는 것이다. 믿는 마음이라는 건 무엇을 믿는 건가? 신심은 불의를 이 둘이 아니다고 하는 이 지금 이 이치를 깨달은 분들의 그 깨달음의 내용은 불의, 둘이 아니다, 혹은 중도, 혹은 연기, 현상과 본질이 연기다, 둘이 아니다, 일심, 한계의식이다, 혹은 공이다. 왜냐하면 본질도 공이고 현상도 공이다. 이게 일심, 공,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지금 신심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은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심은 대상이잖아요.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심의 불의의 믿음은 뭐냐? 믿는 놈도 믿는 주체도 의식이고 그 대상도 의식이라서 의식을 믿는 것을 신심불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또 해요. 지금은 에고가 부처님을 믿는다 그래. 근데 미안하지만 두 조각이 나 있어. 에고는 항상 배반해요. 알죠, 여러분? 배반을 밥 먹듯이 해요. 에고의 특징이에요, 배반하는 것이. 근데 진짜 믿는 마음은 의식을 믿는다. 기독교로 말하면 신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지금 들어오나요? 네. 우리는 개인이 아니에요. 진짜로는. 그러니까 이 텅 빈 지금 본질로서의 이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딱 떨어지게 시원하다. 그래서 신심, 불의, 신심.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걸로 덧붙여진 것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언어의 길이 끊어져서 이 중도 자리에는 언어는 누구의 수단이에요? 요 사람 분별하는 에고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의 길이 여기는 끊어져 있어. 그래서 그래금 지나간 것도 여기는 없고 미래도 없고 그 사이에 낀 지금이라는 것도 없어.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이다. 이 자리에는 지금 이 중도의 자리에는 그러니까 요 중도의 자리에 지금 우리가 이미 이렇게 있어요. 나 혼자 스스로 아니다 그러고 있어. 왜냐? 지금 분별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분별심 하나를 인지를 먼저 해야 돼요.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 자, 어떻게 인지하는가? 오늘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지나가다가 뭘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옷차림을 보고 내 마음이 지나간 사람 옷차림을 보고 시비를 거나 안 거나. 야, 자는 왜 저렇게 옷을 입었을까? 왜 머리는 저렇게 물들이고 나이 들면 안 그러나요? 지하철 타보세요. 진짜 형형색색이고 여기는 또 외국인이 많이 보여. 또 외국인을 보면 피부 색깔이 다 다르고
그 보자마자 내한테는 친근감과 뭔가가 이렇게 그리낌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보세요. 귀신같이 일어나고 있지. 매사에 그러고 있지. 그리고 대상한테는 그런가, 또 지가 지한테. 이때 말하는 지는, 애고는 중생이에요.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중생이라는 거예요. 지가 지 모습에 또 도취할 때도 있고, 또 지가 지 모습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진짜 난리 부르스가. 지금 오늘 하루만 걸어가면서 보세요. 은혜에 부닥치는 모든 것에 시비 걸고 있는 자기를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습관을 내가 안 고치면 죽을 때까지 이러다가 가겠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정말 헤드리스, 머리 없는 텅 빈 시원한 이것이 이렇게 쫙 펼쳐져서 이거 안에 있는 따라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생사도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인데, 이것은 보세요. 이것은 나타난 것이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간에 나타난 게 그렇지, 나는 이거는 그대로고. 들어오나요? 현상은 동정이 있어도 얘는 동정간의 일려야. 그리고 현상은 꿈이 되든 생시가 되든 몽중에서도 얘는 변하지 않는 일려예요. 그리고 잠이 폭 드나 지금 깨어있으나 얘는 그대로예요. 변해요. 그대로예요. 동정일려고, 몽중일려고, 숙면 혹은 오매, 깨나 잠드나 일려고, 생사 일려예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입장이 경계에 떨어져, 목을 나라고 하는 경계에 떨어져 있으면 생사를 하지. 부처님도 생사하고 예수님도 생사했다니까. 몸은. 그러나 그분들의 본질인 그분들의 진면목은, 그분들의 진면목이나 나의 지금 진면목이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라 그러지. 그래. 하나라니까, 일심이라니까. 그러니까 공은 변함이 없어요. 시공이 없다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우리들의 본래 면목이라서 지금도 이렇게 헤드리스에 본래 면목이 이렇게 척한이 이렇게 있어서 이것이 확실하게 자기한테 확인되고 이것이 하나가 된 사람한테는 생사도 그냥 여기서 일어나는 그냥 현상이지, 이미지의 세계지. 이미지는 생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생사 안 하면 곤란해요. 그냥 깨놓고 합시다. 나 생사 안 하면 내 자손들 큰일 나. 이해돼요? 신신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언부언입니다. 원리는 간단한데 지금 수많은 중언부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해돼요? 예, 그래서 표현만 달리할 뿐이지요. 옛날 어떤 왕이 유명한 선사, 실제로 있었어요. 유명한 선사에게 신신명을 해석한 책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선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마지막 날 큰 글씨로 지도문안 유형난택 단막정의 통면 명백, 이게 첫 글자였죠. 이 책에 이라고 큰 글자로 쓰고, 그리고 그 밑에 나머지 문구 작은 글씨로, 그리고 호리유차 청기경 나오잖아요. 그 아주 작은 글씨로 끝까지 있어서 주었답니다. 즉 앞에 네 구절이 본문이고 나머지는 주석이다 이거예요. 그걸 다시 또 전체에 대해서 또 주석을 달 필요가 없다. 이미 한 문장만 쓰고 나머지는 주석이다. 지금 그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공부가. 그래서 자, 이 말만 외우면 끝나요. 지도 문안
중도는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보세요. 얘의 존재 원리가 겉으로는 쇳덩어리고 요 재료는 내가 아침에 깨어나면서 내 의식이 방광을 일으켜가지고 산나만상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게 재질은 재료는 의식이라. 일체 유심조예요. 이게 의식이라. 그러니까 지도는 무난, 어렵지 않다. 모든 것이 본질이 현상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게 중도고 지도고 이게 끝이야. 그런데 유형 간택. 다만 분별하는 간택, 분별 간택하는 내 습관적인 요 지금 나의 분별식, 유형, 요것만 단속해라. 분별하는 나의 요 습관만 내가 이겨내면 된다. 그러니까 이미 진리는 요것도 이 원리대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종이 중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모든 꿈속에 나오는 것이, 꿈속에 종이 나오면 꿈속에 나오는 종의 재질이 뭐예요? 꿈이지요. 꿈이 의식이잖아요. 꿈속의 모든 것이 꿈이에요. 생시도 똑같아. 그런데 지금 아침에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침에 내 의식이 방광하면서 주객이 펼쳐지는 게 이 세계일 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지금 모르니까 꿈속에서 마치 꿈이 사실인 것처럼 얘가 지금 물질적인 사실로만 인식되어 온 것인데 그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종도 분별이고 하늘도 분별이고,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종은 종이 아니라 그 이름이, 분별된 이름이 종일 뿐이다. 하늘은 하늘이 아니라 그 이름이 하늘이다.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그 이름이 바다다. 아무개는 아무개가 아니라 그 이름이 아무개다. 그러면 아무개라고 하는 그 이름을 떼면 뭐냐 이거예요. 약견, 재상, 비상, 이름을 떼면 뭐냐 이거예요. 전체가 다 지금 의식 하나가 방광에서 지금 나타난 법계다 이게. 여기 지금 중도라는 거고, 이미 중도는 완성되어 있는데 방광을 해야 되는데 발광을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나만 지금 문제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그래요. 해결하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는 해결 못해요. 애석하게도. 자기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이네.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좀 치워주면, 이 죽음의 잔을 좀 치워주면 어떻겠습니까? 해놓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주저주저하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기 입으로는 이 잔을 스스로는 못 마셔요. 에고가 힘이 빠지는 걸 스스로는 못해. 어떻게 하는가? 방법을 찾아낸 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것. 근데 궁금한 것도 스스로 궁금한 것은 독종이고 궁금하지도 못해. 그냥 살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질문을 하는 장을 만들어서 뭐냐라고 질문을 해주고 답을 하게 하면 그때부터는 불이 붙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게 이 화두선이 한국에만 있네. 제가 생각을 해봐요. 왜 이게 한국에만 있을까? 그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질투가 많아요. 질투가 나의 힘이 한국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이 질문을 받아서 하다 보면 하는 사람들 사이에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면 질투가 이제 일어나서 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화두선이라고 하는 전통이 한국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영리한 민족이에요. 다른 방식으로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 자기가 스스로 죽는 길을 어떻게 자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죽어야 돼. 자기도 모르게 걸려서 죽어야 돼. 그게 이제 화두라고 하는 장치. 그게 지금 우리한테 지금 와 있는 이 구원의 길이에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보세요. 마지막으로. 화두란 말을 안 해도 석가모니 같은, 그러니까 시타르타 같은 경우는 그분의 젊은 시절에는 스스로 생로병사가 궁금해 죽겠어, 정말. 이거 해결하고 싶어 죽겠어. 그래서 왕자도 놓고 출가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6년 고행을, 모진 고행을 해도 안 풀렸잖아요. 결국에는 본인이 포기를 했을 때, 고행할 때는 에고가 남아있었는데, 고행하는 놈이 누구예요? 고행하는 그놈이 에고야. 그러니까 에고가 고행을 통해서 뭘 달성하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하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렸네. 그때 에고가 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포기할 때가. 근데 그게 끝에 가야지 포기가 되지, 에고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참 좀 슬퍼.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좀 슬퍼. 그렇지만 저의 경우는 이 질문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공부에 끈을 놓지 않으니까 모든 공부가 설상가상으로 계속 질문이 커지더라고요. 커져가지고 아이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게 포기하는 날이 와요. 한번 포기하는 날이 와요. 그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형간택. 그러니까 다만 간택하지 말라 해서 간택하지 않는 방법은 내가 포기해야 되는데 그냥 포기는 절대로 안 돼. 이 화두 안에서 녹아서 포기가 돼요. 하여튼 이런 경험을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해봐야 되지. 자, 15분간 휴식하고 신신명은 그래도 시원하게 끝났어요. 예.